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책의 185페이지, 그러니까 28강이죠. 책에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없다. 사실 이 제목은 이거 당연한 건데,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에 아담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도 계속 그렇게 돼 있죠. 이 시간에는 책을 접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신약성경 와서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쭉 한번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필요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뜻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누가복음에서 이제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고 누가복음 저자도 역시 누가죠. 그래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공생의 3년 계속 그 가르치신 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승천까지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택함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전 택함을 자꾸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자들을 택한 거죠. 제자들을 특별히, 그렇죠. 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와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죠. 제자들을 두 번인가 아마 그렇게 만나 주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다는 얘기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이 없죠. 근데 단 거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평강에 대해서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 우리가 연계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건 이제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 가도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하는 바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구하는 게 이제 성령을 구했어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성령을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그 언약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도.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다리는데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요. 잠깐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성령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성령을 다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증거로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단 뭐예요? 다 천국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얘기야. 창세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그 얘기, 그 위에 감리교나 이런 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진리죠. 진리가 그리스도, 말씀. 그렇죠? 자,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를 사함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 말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30년 됐는데 말씀을 몰라요? 여기서 제가 모른다 그러면 네가 모르는 거 무슨 증거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를 만나 뵙지 않은 분들은. 근데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왜들 그렇게 안이하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가 아니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2장 2절에서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다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놓고 제가 뭐 많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꼭 뭐 답을 찾으려고 애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그렇죠? 천국. 지금 현세에서는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간다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내세의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그런 곳에서는 좀 분명히 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것을 자꾸 풀고 나가려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굳이 뭐 정확한 답이 이거구나 하고 100% 그 답이 안 나오면 굳이 뭐 애쓸 필요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거라면 풀고 가야겠죠. 지금 사실 1절부터 계속 이건 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해당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삶. 자,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권능, 자 권세와 능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권세는 뭡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죠.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제자들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은 뭐예요? 확실히 본 거.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도 제가 함부로 여기서 뭐 얘기하기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권능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권세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디서 생각나는 게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럼 가장 마지막에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전부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은 유대교회를 선생들이니까 그 가르침이죠.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하게 되면 뭐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적인 선지자 이렇게 되게,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죠.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외쳤죠. 그렇죠? 그러면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따지면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가 초막절에 그 유대 교회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꼭 거기서 에스라만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무리를 에스라 혼자서 뭐 요즘같이 뭐 무슨 뭐 저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고 못 하잖아요. 그 이외에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장 중에 그들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바로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 8장 맞는지 모르겠네. 또 확실히 또 이거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못하니까 확실히 보고서 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8장이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8장 맞습니다. 8장 맞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왕 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절 보겠습니다. 8장 737페이지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굳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거 계속 할 필요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읽고 꼭 아멘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기독교란 얘기 잘 안 하고 뭐 이것저것 제가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 교인들은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모든 그 형식화된 그것을 전부 나는 의도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꼭 한 절 읽고 꼭 아멘 아멘.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는데 설교 시간에 들었다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걸로 그래서 뭐죠? 여호와인가 뭐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책에서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기는 모르는데 그런데 너무 빠지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 청경책을 이렇게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으니까 오늘날도 꼭 그래야 되는 것 같이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언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강인지 동영상에서 얘기했는지는 성경책을 꼭 가슴에 꼭 대고 가야 되는 거, 다 꼭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왜 또 한 3초 바로 빠지냐. 지금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요.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우는지라. 뭔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권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능력은 이제 어떤 기적 같은 거, 표적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그때 왜 이러한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방해자가 많이 있잖아요. 우선 가시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말라기서 3장에서 2절,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누구든지 막질 못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문장이 그 해석이 그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 뜻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이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면 그만큼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가는 거는 마치 초대교회 때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마치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하고 그거는 좀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계속 연결이 돼 서신서가 아니고. 그러면 연결이 된 게 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몰라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과 기도를 하며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래, 안수 기도 요거 좀 착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은 거는 성령을 받을 때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성되면은 이제는 성령 받음을 갖다가 성경에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확인은 어쨌든 그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다음에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사랑은 포함된 것을 좀 약간 좀 분리시켜서 얘기한다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점점 멀어져요. 알고 보면은 겉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듯이 보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는 안 합니다. 많이는 안 했는데 지금 아마 2번째 할 것인데 조금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원고를 만들어 놓고 딱 이거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읽다가 생각나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방언, 예언 오늘날도 방언을 해야지 마치 성령을 받은 것 같이 하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가 인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제가 긍휼과 자비가 인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호세아 말씀에 있는데 그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나는 자 봐라 호세아 말씀에 이게 있지 그러면서 긍휼을 어디엔가서 말씀하신 게 있고 어디에는 자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긍휼과 자비와 인애 이 얘기를 이제 세 개를 이제 또 앞으로는 조금 이제 서신서에 가서는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안 했고 지난번에 한 번인가 했는데 지금까지 30강 가면서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자, 요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물론 가서 그래요. 아주 그냥 오지도 좋고 또는 핍박받는 그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못 하십니까? 모여라. 죄송한 얘기인데요. 힘들게 했는데 모여라 성전 짓자. 예배당 아까 성전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하고 예배 드리자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기복이잖아요. 자꾸 기복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복에서 연결된다면 전부 다 종교 행위주의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모여라 성전 짓자 예배 드리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교회가 지금 개신교 국가죠. 그럼 그들이 청교주죠. 청교들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여라 성전 짓자 예배드리자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청교도 제가 최근 봤어도 거기서 120명이 가끔 쭉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현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선교지에 가면은 어차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떤 그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원을 받아야 되면 한국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모여라 성전 짓자 예배드리잖아요. 될까?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자기가 큰일 한 것처럼.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야 기복신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그럼 네가 누구 하기는 하겠냐. 평신도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모 조모 하여튼 그렇게 하자는 분도 계셨고 했는데 그건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봤자 저도 기복신으로 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선생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듭난 거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던 거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바울같이 해놓고 다른 데 갔는데 거짓들이 들어와서 다시 쓰러뜨리면 그건 바울이 책임이 없는 거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자, 9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우시아. 자, 승천을 얘기하시네요.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더니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의 곁에 서서,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두꺼운 책을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석하면서 나가면은 사도행전 하나 갖고 몇 달이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서두만 제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안 할 것입니다. 자, 올라가실 때, 자,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자, 그러니까 120명이 이제 쭉 밑으로 가면 나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계속 읽고 나서 얘기하겠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할 때 갈릴리 지경에서 승천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지금요 보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그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자, 12제자네요. 도마, 바돌로메. 자, 여기서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을 얘기합니다. 자,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지난 그 강에서 우리 들었죠. 마테오와 및 알페오와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 자, 여기는 아마 11명이 되겠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없을 테니까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죠.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자, 그렇죠. 12제자, 11제자와 여자들과, 자,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누가복음 8장이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궁에 구사이 안에 수산나, 요한나, 그리고 여러 여자. 자, 그 여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다 그랬죠? 제자들하고. 그러면 그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따라가면서 울던 여자들. 그렇죠? 유대인이지만 회당을 가지 못했던 여자들. 왜? 헤롯궁의 구사의 아내. 헤롯궁에서 청지기에 하는 구사의 아내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회당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못 가겠죠. 헤롯이 결국은 저 세례 요한의 목 잘라 죽인 그 사람인데,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전부 교회만 가는 사람들만 전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전부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자, 간증에서 제가 간증을 2번째까지 했죠. 첫 번째 간증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있었던 체험을 제가 한 것이고, 노아의 그 무지개에서 같이 연결되길래, 그 다음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를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분명히 교회 안 갔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야,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돼요. 지금도 오늘날도 의정부에서 138번을 타고 가면 도평교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도평리에 가서도 뭐 도평교회 가면은 뭐 그분들이 전부 다 도평리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거기 가서 확인이 돼도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거 뭐 증거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얘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연결하면서 나오겠죠. 저 간증을 하면서 3번째, 4번째 간증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간증이 들어가겠는데 또 하나 할 게 있네요. 천사 문제가 있고 저 고넬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돼.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갈릴리 사람 120명이라 그러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자, 성령.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120명.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의 열매이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거 얘기하다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의 열매는 12제자도 있어요. 거기서 또 하나는 실패 11제자. 120명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120명이거든요. 1200만 12,000명 12만 명 다 천국 보내요 지금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데 공생애 3년 동안 120명이 지금 성령 받았구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2명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면 오늘 사람이 120명이니까 1200명, 어떻게 12만 명까지 전부 다 모두 다 그냥 가슴에 손댔어요.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네.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진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가지고, 상식을 갖고 얘기해도, 물론 이게 종교를 상식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16절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는 굳이 이걸 뭐 읽으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거기에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가룟 유다를 하나가 비니까 12제자 중에 이제 그걸 채워나가는 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하지 않고 2장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비 뽑아 맞다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의 문장은 그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 상황을 계속 얘기할 뭐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하고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네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내용은 소용이 있냐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너무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오늘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권능 이 역시 권세와 능력인데 오늘날에 이걸 갖다 딱 연결시켜 내가 마치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처럼 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 그 방해자가 그렇게 많아서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행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태에서 그 주어진 그 사도들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와 하나님의 드린 권세와 하나님의 얻은 권세와 그걸 갖다 자기하고 연결시켜 갖고 자 이거 해석은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연결시키면 자기가 그런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 딱 만들어 거기 앉으니까 아, 저 사람이 모세네.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제 120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자, 저희 읽지 않을래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을 굳이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아, 성령이 임할 때 굉장히 요란스러웠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할게요.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요란스러웠어요. 뭔가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누가 보고 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알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어쨌든 요란스러웠네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요란스러워야 되는가요? 제가 초신자 때 기도원 가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 요란스럽게 이 얘기하면서 이 구절이 있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저희가 다 성령. 제가 왜 이런 걸 피하느냐면 이런 곳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고 다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 그냥 기도원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그냥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냥 요란스럽게 해갖고 또 받아갖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받고 왔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인내 긍휼, 자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자비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저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았어. 요란스럽게 하다가 와가지고는 열심히 방언하고 뭐 하는 것만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교회에 지금 흐트러져 갖고 다른 사람은 내가 방언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방언을 하려고 애를 써갖고 방언 받으니까 나도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구원 받았네. 천국 가네. 그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진짜로
진짜로 맹신자들 시대 그리고 문명인들이 많았을 때 통할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요즘 대학교 안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진짜 저희들 세대야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에 통했던 것을 아직까지 계속 한다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듣게 되면 아까도 잠깐 내가 뭐 좀 들었어요. 들었더니 세상에 복 얘기를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자, 복 보세요. 복 보세요. 복 보세요. 그럼 뭐 복을 갖다 가운데 그럼 복 보세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이 복을 받아서 천국 삶을 사는데 이 복 8개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답하든지요. 그런데 부흥회니까 무리는 잔뜩 와가지고 왜들 그러십니까? 이젠 좀 그래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좀 이젠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글로 유튜브로 애를 쓰십니까? 물론 그 중에 저도 뭐 아주 미약하나 한 부분을 차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전부 귀 막고 허탄한 얘기만 가지고 그냥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되 자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우가하더니 자, 우거한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오순절이면 이제 초막절이고 일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기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소리가 나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짚고 들어가 해드리는 것이 금방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작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니까 7일간 있었기 때문에 우거한다는 얘기 거기서 산다는 얘기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간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건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각국에서 온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 앞에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유액 쭉 하면서 부리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됐죠. 그러면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빨리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로, 동방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가 나왔어요. 이런 지역에서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은 누구냐면은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같은 너무 무거워갖고 지고 올라간 구레네. 그다음에 뭐 에베소, 마케도니아 아덴, 로마까지 지금 이런 데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모인 거예요 지금요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에서 각국에서 이제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 120명이 방언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그들의 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고 동방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니므론이 바벨탑 쌓던 곳이고 유대인들이 70년간 유배했던 여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왔으면 여기에서는 이곳은 사막이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하란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1,500km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 말을 하게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 이건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는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왜 이걸 제가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 필사하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5절 다시 볼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우리가 제가 지금 한마디 한번 해드렸으면은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에 경건한,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때 성령 받는 그때 그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막 곳에서 와서 오순절이니까 명절을 보내려고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구절을 봤을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막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러한 것이 없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리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설교해보고 싶다고. 어떤 경우는 제가 기도원 초신자 때 갔는데 뭔가 아주 칠판에 넣어놓고 막 뭐를 해요. 그러니까 저야 뭐 그때 뭐 알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좀 적으니까 적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적으면 다음에 내가 이거 못해 먹겠대. 진짜예요, 이거죠. 그게 나는 초신자잖아요. 제가 55살 때 그래도 어른이 다 돼갖고 산전수전 다 겪고 거기 하나님 만나서 찾아주셔서 하는데 탁탁 알아듣죠. 저는 금방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무조건 맹신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목사가 하늘 같은 사람이 하늘 같은 분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더욱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참 진짜 허탄하더군요. 아유. 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을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아까 120명 멸매라 그랬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을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3년 반 동안 120명인데 자, 우리가 바데인가. 자, 아까 제가 읽었죠. 부리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리비아. 그 뭐 각 지역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죠. 나그네와 온 나그네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들이란 얘기죠. 나그네와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자, 그래 쭉 얘기할 거 없고요. 자, 여기서도 뭐 얘기할 거 없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라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나오면 이제 또 베드로가 이런 얘기죠. 지금이 몇 시인데 3시인가 뭐라 그러죠. 근데 그 시간이 아침 새벽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시에 무슨 술을 먹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자, 쭉 내려오겠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제가 이거 하나 볼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니 쭉 하면서 이건 요한일서 2장 32절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21절 제가 볼게요. 21절. 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서 누구든지 자, 중요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먼저 얘기할게요. 자, 어떤 분이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임종 바로 전에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하세요. 얘기만 했어요. 그 죽어가는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대답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는 교회에서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가 바로 그 무슨 집사님 그 아버님을 내가 천국 보냈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시인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계시록 3장 21절인가에 그 라우디게아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거기하고 연결시키세요. 꼭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꼭 택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택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택함을 강조하는 칼빈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은 택함이라는 날짜만 그 글자만 나오면 자, 봐 이거 택함이잖아. 그러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을 목사니까 신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그냥 맞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지는 제가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택함이잖아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 보면 누구든지 다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택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이것만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편하거든요.
저 우리 목사님이 택함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그랬으니까 나 이 길로 가겠다 그러는 거죠. 굳이 내가 이제 와갖고 그 어려운 길을 왜 다시 가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를 일장 하나 가서 제가 보면서 로마서 10장을 제가 볼게요. 이 얘기는 제가 동영상에서 한 서너 번씩 넣어보면서 한 얘기인데 사실은 지난 그 삭제한 동영상에서 지금도 최태철하고 나오는 거라든가 그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이 얘기를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요. 자, 13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이요.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제가 예전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해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당시에 그 상황이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만 해도 추례를 당했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순절 때. 방언을 하는데 그냥 뭐 각 지경에 있는 말들을 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를 빼고 그래도 유대 지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지금 유대교에서 지금 그리스도교를 지금 개종을 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막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좀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택함 없다. 유대인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겁을 주고 추례를 당한다 뭐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글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게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자 그대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거기도 너희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혹시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섬겨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인데 이것을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일서에서도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었나? 요엘서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얘기. 자, 중요하니까 한번 잠깐 좀 기왕 찾았었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거기서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로마서 10장 9절 볼게요. 제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너무 새카맣게 만들어놨고 지금 잘 안 보이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그러니까 아까 로마 황제가 너 예수 믿을래? 나를 시인으로 섬겨라. 그 예수를 갖다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이 시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께 시인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그 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면 그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사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부활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죄를 사함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이고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근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라니까 구원 땡 쳤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연결된 문장을 보자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마음으로 무엇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고 그러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의에 이른다는 건 제가 죄 사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에 의롭다는 얘기를 갖다 로마서에 계속했죠. 그럼 거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잡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왜 밑에 거는 무시해버리냐 이거죠. 이거 아주 이게 사탄의 종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났어요. 이거는 진짜. 그러면 밑에 거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구원에 이루어 나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황제 앞에서 당신 주로 안 섬기고 예수를 주로 섬기려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도 가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진짜 사탄의 무리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자, 쭉 보면은 또 뭐 특별하게 제가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옆에 또 지저분하게 안 한 것은 굳이 뭐 알고 물론 다 알고 가도 좋긴 좋은데 그거 다 알고 하면 끝이 한도 없다는 얘기죠. 한 시간에 한 장밖에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3장까지 거의 다 왔지만 아직 못 왔는데 앞에 내용은 이제 거의 이제 알고 진행된 거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제가 37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까 느헤미야 8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우는지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권능이잖아요. 이 앞에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 받은 자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설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그 많은 세월을 들었는데 뭐가 맹맹맹맹하고 들을 적에는 그냥 거기서 아멘하고 나와서는 또 세상 걱정하고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실컷 살다 일요일날 거기 가고 이게 제가 이거 듣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답답한 것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는지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보세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세례예요? 세례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자, 보세요.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세례가 사실은 부활을 믿는 거라고 제가 계속 복음을 믿는 건데 여기서 문자가 그냥 이렇게 됐어요.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세례 받으라는 것은 너네가 유대교에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여기서 세례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네? 교인들 이거 그대로 보면 이거 맞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상황을 봐서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디아스포라도 다 이들이 유대교의 유대인들 자 이제 너희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자. 오늘날 물세례 목사님한테 받는 것이 1년간 교인이 들어와서 지켜봐.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 계속 다닐까? 한 1년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다니겠네. 확인이 되면 세례를 줘요. 당신은 우리 연합체의 이제 일원이 됐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세례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았네. 초신자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 계속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를 하고 각각 죄사함을 써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9절 볼게요. 그 약속은 너희에게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사는 곧 쭉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 패역한 세대라는 그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패역한 세대예요. 41절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이대로 읽듯이 해버리고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3,000명 전부 구원받았다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구원 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100이면 100 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있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이어나가면 불쾌한 거예요. 그거 왜 이어나가느냐는 식이니까 그건 거기서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끝나가고 3,000명 전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구원받고 창세전에도 구원받고 2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 행설수설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뭐야 어그러진 말이라고 표현도 하고 허탄한 얘기라고 막 그런 게 하죠. 그러한 말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제 무조건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니까 답답해 갖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 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지금 자 세례 받고 가르침 받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뭘 가르침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 있으니까 볼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기도. 그러면 요 한 문장에 몇 구절에 며칠이 지나갔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한 달이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세례받고 지금 가르침 받아서 바로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앞에 그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에 인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기적이 나타나니까 두렵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기적이 그렇죠. 이것이 왜 두려우냐면은 오늘날 어디 교회 갔는데 기적이 있어. 많이 몰려갔어요. 기적하면 그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죠. 그거 행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갖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뭐 기도원 원장이든 그런 일이 있긴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신이 운사 뭐 그런 것도 있고 기도 저 병도 낫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표적이 나는데 왜 두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기도원으로 끌고 가서 이걸 갖다가 보세요 하고서. 근데 교인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정작 사도와 같은 분들이 정작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두려운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표적은 하나, 이 표적은 오병이의 표적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거로 나를 찾아왔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럼 표적을 보고 따라왔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왔으면 좋았을 걸.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인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떡 먹고 배불러 갖고 나 따라왔지 이 얘기. 그럼 표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표적을 잔뜩 보여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계속 졸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것은 오늘날 현실이에요. 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벌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자 뭐예요? 뭘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렇죠? 내 소유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쌓아라 그랬지 교회에 쌓아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이거 분명히 맞는 거죠.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우리가 11조 공부할 때 말라기서가 바로 그 얘기를 했다 그랬죠. 구제용 11조가 있는데 구제용 11조로 얘기했다 그랬죠. 너희가 제사장들이 타락해갖고 1차와 2차 11조는 안 했어도 그건 할 수 없다. 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11조 다 들으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 1차, 2차 웬만한 분들은 모르는데 그럼 1차, 2차 15는 분명히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리고 3차 11조는 구제용 11조예요. 과부, 고아, 나그이라 주는 건데 그러면 1차와 2차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11조 방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구제용 11조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구제형 11조에도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뺏어먹은 거예요. 구제형 11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잡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너희가 양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입힌 것이 나에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게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봐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나눔을 같이 하여 성전에 뭐 요것만 또 뽑아갖고 자 보세요. 날마다 성전을 요건 또 교인들도 같이 이용해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들어보면 덧글에서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래서 가라지를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중요한 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마지막에요. 3,000명 전부 다 세례 받았나 보세요. 서울에서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 의사도 한 분이 계셨어요. 물론 한의사지만 뭐 한의사나 양의사 의사는 의사인데 참 제가 실례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어쨌든 한의사인데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중산층 이상 계시는 분들인데 3,000명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때 이제 그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4명인가 5명 이렇게 됐는데 이 구절을 갖고 이제 공부시키시는 분이 한의사 그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다 받았다.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내가 아는데 왜 내가 너한테 가르쳤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되는 거 되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계속 한번 문맥을 연결해 보자요. 연결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연결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3,000명 구원 받은 게 아니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3,000명에서 12명이 가르치려니까 다 못 가르쳐요. 이거 그렇죠? 여기에서 가르침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가르침 받아서가 아니고 며칠을 한 달일 수도 있겠죠. 가르침을 받았어요.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답례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3,000명 한꺼번에 받은 것도 아니고 3,000명 한꺼번에 전부 가르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3,000명 세례받고 아까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요거 딱 뽑아가지고 3,000명 그대로 해갖고 우리 교회 3,000명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다 받고 요런 한 구절만 봐도 이게 뭐가 아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아니구나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의심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의 종이라면 정말 주의 종이라면 이거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럼 몰라서 해도 문제가 있고 알아서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해도 이 쉬운 걸 왜 몰라야 됐죠? 지금 3,000명 구원받은 게 41절이고 쭉 내려가면 47절이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금방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강조했습니까? 자,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도 2장을 했네요. 제가 다음에도 이제 계속 한번 이렇게 9장까지 이렇게 한번 나가볼 거예요. 9장까지. 그래서 9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 때도 이제 책에서 이제 좀 한번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야지 사도행전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이 글로서 정리가 안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안 했고 제가 요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를 전달하는 게 좀 더 쉽겠어요. 글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오늘 알아본 것만이라도 글로 표현하려면 몇 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석 장에 다 그냥 함축시켜 버렸거든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글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이 다른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 제가 부탁이라면요.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 했던 이 1시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요번에 이 구절을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한다면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사람들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라 이거예요. 아,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분이 왜 이렇게, 아유, 참. 너무나 오래도록 맹신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맞네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제가 꼭 얘기하고 하는 건데, 얘기를 하니까 했을 때 뭔가 효과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그러니까 전에 저도 이거 강조하진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고.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저도 10분짜리, 20분짜리도 있고 뭐 1시간짜리도 있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소제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어지어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분명히 조회수로 봤을 적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얘기했고. 자,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이 동영상을 듣게 돼서 들었으면은 그 밑에 보면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 있죠.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라고 다시 화면이 바뀌면 뜨거든요. 그럼 이게 떠요. 그러면 1강서부터 쭉 들어보세요. 한번요. 듣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